우리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2장 25절 말씀입니다. 네, 찾으신 줄 알고 봉독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입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에서 살다가 거기서 나와 브느엘을 건축하였다. 여로보암이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이제 이 왕국이 다윗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 만약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 올라간다면 이 백성의 마음이 그들의 주 유다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서서 나를 쳐 죽이고 유다왕 르호보암에게 돌아갈 것이다 하고 왕이 자문을 받아 금송아지 둘을 만들고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이 너희에게 너무 힘들다. 이스라엘아, 이것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이시다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다른 하나는 단에 두었다. 29절까지 우선 봉독드렸습니다. 어제 우리 정말 하늘이 보내준 보석 같은 그 귀한 청년들하고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 반까지 장장 12시간 좀 넘는 시간 동안 오랜만에 청년부 세미나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세미나에 참석해서 공부하는 걸 보기도 하고 조금씩 코멘트도 하고 이러면서 얼마나 마음에 기쁨과 그 감사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고린도 전서를 공부했는데 전체를 구조 속에서 치밀하게 공부를 해오고 또 뭐 이래저래 여건들이 힘들어서 다 공부 못한 사람도 있어 보여요. 그래도 또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공부를 이렇게 해왔으니까 같이 이렇게 토론하고 질문하고 하면서 서로 유익이 되는 정말 좋은 시간을 가졌고 그런 이론적인 공부뿐만 아니라 이제 시간이 점점 이렇게 진행되고 마지막쯤 가면서 자신들의 진솔한 그 삶의 고민도 털어놓고 그래서 정말 말씀 안에서 진리를 나누고 삶을 나누는 그런 정말 아름다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미래의 소망을 보는 듯 했고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과 저에게 이제 주로 기성세대로 말한다면은 40대 이후 기성세대로 말한다면은 정말 미래의 희망을 보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소중한 진리가 차세대로 이어져 가는 중요한 연결고리인데 지금 만약 한 10년쯤 이 기성세대가 차세대에게 연결되지 않고 딱 정지가 되어버리면 말씀운동 이 땅에 사라질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예상컨대 가정을 하자면 그만큼 우리 30대 혹은 20대 더 나아가 10대 이런 젊은 세대 차세대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 중요한 것은 다음 주부터 이 귀한 청년들이 커피 서비스를 한답니다. 커피 장사를 한다는 걸 제가 지금 소개하려고 이렇게 너스레를 앞에 이제 뜬 겁니다. 그래서 커피 서비스를 하는데 진짜 중요한 건 커피가 건강에 좋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청년들이 모여서 말씀을 우선 나누고 또 이 자기들의 그 조직 활동을 사실은 이 청년들이 이 조직 활동하는 게 너무 중요하단 말이죠. 자기들이 어떤 조직 활동을 하고 서로 봉사하고 그 청년 때부터 이렇게 교회를 봉사하는 이 기쁨을 누리면 그것이 평생 교회를 봉사하는 그 밑거름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이건 내가 이 소중한 이 말씀 강론하는 시간이지만 꼭 이걸 정말 강조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한 거니까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절대로 커피를 안 마시겠다 이런 불행한 케이스는 아마 없으리라고 보여지고 하나님 말씀 보십시다. 열왕기상 오늘 봉독드린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 어제도 청년부들하고 그 고린도 전서를 나누면서 성경을 복음대로 성경의 원리대로 본다는 것이 얼마나 상식적 생각과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생각과 조금 다른 게 아니라
극에서 극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우리 지난 시간, 오늘 시간으로 이어지는 말씀은 이 열왕기 상하에 나타나는 그 분열 이후의 부패의 모습입니다. 남쪽 르호보암도 부패하고 여로보암도 부패했다. 이런 내용이 한참 더 진행이 됩니다. 이게 굉장히 깁니다, 이게. 그래서 막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 나와서 그 부패를 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설명하는 그 내용들 쭉 이렇게 길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누차 우리가 열왕기 상하를 보는 관점을 우리가 나누었는데, 열왕기 상하를 정말 그 언약 성취,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계시 관점, 이런 오늘 남쪽 나라나 북쪽 나라나 부패한다는 걸 하나님을 보여주는 계시 관점으로 보지 않으면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생명의 양식을 얻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열왕기 상하를 일반적으로 설명을 하고 설교를 하게 되면 이렇게 부패하게 살면 안 됩니다. 이 말이 그냥 자동적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자동적으로. 지금 르호보암도 부패했고 남쪽 르호보암도 부패하고 북쪽 왕 여로보암도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마음대로 산당제사 드리고 마음대로 금송아지 만드는 이런 부패의 모습을 살아갔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런 도덕적 권면이 나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그렇게 읽는 것이 아니다. 지금 그 말 아닙니까? 그럼 이 본문을 어떤 관점, 이 본문 속에서 어떤 하나님을 우리는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가? 이게 목화 우리가 성경신학적 관점의 중요하고 신학적으로 너무도 소중한 그런 관점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여로보암의 그 부패 내용은 그냥 부패가 된 게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는 태초로부터 종말에 이르는 모든 사건이 뭐 부패가 되었든지 뭐 건덕의 삶을 살았든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건, 모든 일들, 모든 범사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면 일어날 수가 없다. 이게 대전제죠.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신학이 흔들리는 거죠. 교회가 세워진다든가 성도들이 건덕의 삶을 산다든가 이런 건 하나님의 뜻인데 히틀러가 수백만 명을 죽인다든가 이게 하나님의 뜻일 수 있냐. 여기에 이제 신학이 근본 흔들리는 거죠. 근본 갈등이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이 여로보암의 부패 내용도 그런 겁니다. 예. 르호보암이든 여로보암이든 이렇게 다 하나님을 떠나서 말할 수 없는 부패의 삶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직접적으로는 아이야 선지자가 조금 더 앞에는 다윗이 조금 더 멀리는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언약하고 아이야 선지자 통해 예언하고 그것이 이렇게 착착 이루어져 갑니다. 그러니까 이 부패 사건이 우연히 발생된 사건이 아니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면 이 땅에 먼지 하나도 움직이질 않습니다. 머리카락 하나도 하나님이 세심바 된다 했기 때문에 그게 하나의 그 문학적 표현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머리카락 하나도 또 사실적 표현이기도 하고 그만큼 어떤 거 하나도 하나님이 뜻하지 않으면 이 땅에 발생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죠. 이게 기독교 신학의 대전제지요. 그 대전제로부터 소전제 마지막 기계로 이르기까지 착착착착 설명이 되어 가는 거죠. 그러면 부패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잔인하게 받아들이는데 지금 신학자들은 이런 부패에 대해서는 흔들리는 거죠. 이건 인간들이 하나님의 뜻을 배반했다. 맞아요. 그 배반한 건 궁극적으로 누구의 뜻을 이루는 거냐 이러면 말을 못하는 거죠. 그게 아리까리한 거죠. 그분에 들어가면 맞아. 이거 뭔가 하나님의 작정된 절대적인 계획대로 된다. 이 말을 안 하는 개혁신학자가 있습니까? 근데 이런 부패에 들어가면은 흔들흔들 한다 이 말이죠. 이거는 인간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딱 충돌을 하는 거죠. 인간이 잘못했죠. 여로보암이 지금 잘못했지 않습니까? 그걸 하나님이 뜻하셨다 이런 거죠. 그게 어디서 나타나는 거면 아이야 선지자한테 나라 쪼개나간다 이렇게 했거든요. 이미. 그 이전에 다윗에게도 그랬고 모세에게 너희들 들어가면 배부르고 살찌면 음란하던 나를 떠나간다 이렇게 예언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원한 뜻이 언약의 방식으로 표현이 되고 그것이 그대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진행되는 데서 뭘 보여주려고, 뭐를 계시하시려고 이런 말이죠. 뭐를 우리에게 하라고 규범을 주는 게 아니고 뭐를 계시하려고. 우리는 성경 모두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명제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렇게 한다 했으면 내가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패를 통해서도 뭐가 드러나는 겁니까?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지는 걸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러니까 옛날에, 요즘은 이런 말 잘 안 쓰는지 모르겠는데, 전에 저희들 이렇게 초기 말씀 듣고 할 때, 뭐 장로가 장로되고 3년이 되어서 이렇게 집을 사서 든든하게 못 살면 뭐를 가린다고요? 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고. 그런 개꿀 같은 소리가 있습니까? 장로가 가난해져도 하나님의 영광은 한 번도 손상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기 영광을 누가 훼손하거나 손상시킬 수 있냐 말이죠. 도대체 하나님과 같은 존재도 없고 하나님 위의 존재도 없는 하나님의 유일무이한 전능자이신데 그런 식으로 영광의 개념을 지극히 훼손되고 왜곡되고 손상된 영광의 개념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세상에서 뭐 잘돼야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줄 아는 거죠. 그럼 그 개뼈다구 같은 그 영광의 개념을 갖고 있으니까 신학이 정리가 될 리가 있겠냐 말이죠. 그러니까 다 세속주의가 그 사고방식 속에 쑥 들어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살아야 영광이라는 거죠. 그 못 살면 영광이 아닌가요, 그러면? 그 건강해야 영광이면은 사도 바울처럼 병들고 쫓겨다니고 가난하고 못배임을 당했던 수많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그러면 영광스럽게 살지 않았나요? 그런 식의 일이 있을 수 있냐 말이죠.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이 땅에서 많이 숭배해갖고 고난을 받았고 이리저리 쫓겨다니면서 가난하게 살았는데도 하나님의 영광은 철철 흘러넘친 거죠. 오히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부패도 마찬가지. 부패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내가 부패하게 되면 부패하게 되는 거야.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안 붙들면 너희들은 다 부패하게 돼. 내가 붙들어야 너희들을 부패에서 벗어날 수 있어.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영광 아닙니까? 전능이라고 하는 영광 아니냐 말이죠. 이걸 깨달아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를 알고 여러분과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 살아오면서 그냥 자기 영광이 절점에 살아왔던 아하 아니구나.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내가 때로는 헷갈리기도 하고 때로는 말씀을 듣기도 하고 살았구나. 하나님이 하신 일, 영광을 드러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부패했으니까 성도님들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런 규범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또 아무렇게나 또 살아라는 이야기냐. 이렇게 또 그 반작용도 있지 않습니까? 뭐 아무렇게나 살거나 제대로 살거나 그게 여러분과 저의 권한이 아니에요. 우리가 뭐 아무렇게나 사라집니까? 내가 주인이라야 내가 이렇게도 살고 저렇게도 살지요.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데 하나님이 붙들면 진리 안에 사는 거고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시면 부패하게 사는 거죠. 근데 이런 말을 꼭 하면 이 규범이 아니라 이런 말을 하면 그러면 이 교회 오면 아무나 살아라는 뜻이구나. 아무렇게나 부패하고 살아도 괜찮다는 말이구나. 언제 그렇게 부패하고 살아도 된다고 했습니까? 살아도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부패하게 살든 건전하게 살든 나의 주권이 아닙니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우리들에게는 부패를 경험케 하는 것은 불순종을 경험케 하는 것은 아버지를 떠난 것이 얼마나 고통인가를 경험케 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고 그랬다. 부택자에게는 그냥 부패 속에 그냥 내버려 둬서 멸망하도록 내버려 둔 거고요.
그게 얼마나 이 놀라운 일이냐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그거를 확인하라고 오늘 이 본문을 읽는 겁니다. 자, 보십시다. 그래서 25절, 여로보암이, 우리 지난 시간, 여로보암이 사실은 나가려고 했는 건 아니죠. 인간적으로 말하면 세금 쪽 줄어가려고 그랬죠. 근데 로보암이 원로들 말을 들은 게 아니고 청년들 말을 들었잖아요. 그때 청년 하는 거는 나이 어리다 이런 뜻보다는 어리석은 자 이런 뜻이란 말이죠. 어리석은 자의 말을 듣고 우리 아버지는 너희들에게 멍에를 메웠는데 지적으로 멍에를 메웠지만 나는 뭘로 메우겠다 했습니까? 정갈로 너희들 메운다. 이래서 세금을 옹딱 그냥 씌워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도저히 살 길이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왜? 나라가 어떻게 되는 것이 정한 뜻이니까.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갈라지는 게 정한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여로보암이 헷갈리는 것이 누구 뜻대로 잘 되는 겁니까? 이 말하면 또 그럼 그렇게 살아도 된다는 말이냐. 자꾸 이 말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뭐 살아도 된다 안 된다는 지금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나라가 뭐 하라고? 쪼개지라고. 그래서 쪼개져서 많이 이 남쪽 유다가 뭐 하라고? 고통을 겪으라고. 첫 번째는 고통을 겪으라고. 두 번째는 이쪽도 부패하고 이쪽도 부패하는데 이쪽은 어떻게 하고? 아주 어떻게 해버리고 망하게 하는데 그러면 우리도 망해야 되는데 왜 우리는 안 망해? 왜 우리는 잠깐 망하다가 왜 돌아왔어? 이걸 이 나라가 있어야 이 나라가 깨달아지거든요. 남쪽 유다가 우리는 어쩌다가 이게 돌아왔어? 부패하기로는 똑같은데 이 말 아닙니까? 이 굉장히 강렬한 복음이죠. 우리가 오늘 주일날 이렇게 모였다고 해서 주일날 지금 안 모인 밖에 세상 사람들과 뭐 다른 바가 있습니까? 하나도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의 존재로 보면은. 그래야 지금 감동이 섰죠. 어쩌다 나는 이런 놀라운 진리 속에 들어와 있나? 하나님의 나라 속에 이렇게 들어와 있냐? 이게 도대체. 근데 내가 뭐 좀 믿음이 좋아서 와 있다고 생각하니까 감사가 없는 거죠. 믿음이 좋기는 뭘 좋습니까? 하나님 믿음을 줘야 좋은 거죠. 그래서 지금 여로보암이 이렇게 부패하게 됩니다. 25절 다시 보시면 여로보암이 예루살렘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다가 거기서 나와 분우엘을 건축하였다. 여로보암이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이제 이 왕국이 다윗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 올라간다면 이 백성의 마음이 그들의 주 유다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서서 나를 쳐 죽이고 유다왕 르호보암에게 돌아갈 것이다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떠난 사람들의 심리 플레이가 어떻게 돌아간다는 걸 성경이 이렇게 잘 보여줘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스스로가 불안해하고 스스로가 방법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런 부분들도 참 중요해요. 이게 하나님의 계시인데, 하나님 떠나면은 여러분과 저도 언제나 스스로 마음속에서 심리 플레이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저렇게 되고 이렇게 하면 저렇게 되고 계속 불안해해요. 그 뭐를 떠났다는 증거입니까? 예? 뭐를 잃어버렸다는 증거입니까? 예,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부패하게 되면 인간 심리가 자꾸 이렇게 플레이를 해요. 그래서 마음이 복잡해져요. 그래서 잠이 잘 와요, 안 와요? 잘 안 와요. 잠이 잘 안 와요. 뭐 하고 있느라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하느라고. 이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러 르호보암 왕기로 갈 거야. 가면은 그 르호보암이 나를 쳐 죽일 거야. 그러니까 쳐 죽인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마음이 어떻습니까?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안 되려면은 내가 여기다가 하나의 우상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어. 이런 심리 플레이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답게 하나님을 안다 하는 거하고 우리 마음의 심리하고는 아주 직결되어 있어요. 이건 아주 막 그냥 고속도로처럼 쫙 직결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주권 이런 것들이 성경을 통해서 쾅쾅 떨어지면은 이런 심리 플레이가 어떻게 됩니까? 점점 뭐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면 불안하고 이런 마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런 게 없어진다니까요. 뭐를 알면,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면
그 살아계시는 분이 온 우주 만물을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 지금 다 세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머리카락 옛날에 우리 목사님이 아침에 치고 나오면 한 10개 정도 빠지잖아요. 그러면 99,999개다. 하나님이 딱 오늘 셌어요. 이미. 그렇게 잘 아신다니까요. 그런 하나님을 알면 심리 플레이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어져요. 편안해져요. 하나님 뜻대로 되게 될 거야. 하나님 뜻대로 고통도 있을 거야. 그 고통을 통해 하나님 잘 배우게 될 거야. 이렇게 돼요. 근데 심리 플레이는 하나님을 쫙 제거했기 때문에 마음속에서 내가 고통받으면 안 돼. 내가 고통받으면 안 돼. 그래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내가 이 사업을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 가야 돼. 그러느라고 번민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아집 지었다가 헐었다가 이쪽에 빌딩 지었다가 헐었다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지금 여로보암 왕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말씀대로 안다는 게 이렇게 속 시원하고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만들어주고 잣된 꿈을 없애주고 잠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뭐라고요? 잠을 어떻게 해요? 평안히 주시느니라. 평안히를 하나 더 넣어요. 뭐 우리가 뭐 시편 만들면 되는 거죠. 뭐. 정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잊어버리면 자꾸 이렇게 심리 플레이를 해요. 힘들어요. 마음이 자꾸. 그래서 평화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면 이런 심리 플레이가 얼마나 허탄하다는 걸 싹 제거해버려요. 불안해하지 마. 하나님 작정대로 돼. 그게 고통이 있어도 나를 더 좋게 해. 이게 언제나 듣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28절 왕이 자문을 받아 금송아지 둘을 만들고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이 너희에게 너무 힘들다. 이스라엘아 이것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이시다. 이런 거짓말이 나오는 거죠. 이 성경에서 말하는 거짓말은 무슨 도덕적인 거짓말이 아니고 신학적이고 신앙적 거짓말을 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다 때로는 거짓말 많이 하고 사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셔. 이게 진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경우에도 보호하셔. 이게 진리예요.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금송아지를 만들자. 그래서 이것이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한 신이냐. 이게 우상 아닙니까? 이게 우상. 그렇죠? 구약에는 우상이 이렇게 금송아지로 나타나지만 이거 신약에 오면 우리 탐욕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탐욕. 탐욕이라는 건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때 내가 이 땅에서 실현하고 싶은 거죠. 하고 싶은 거죠. 잘 살고 싶는 거. 지금보다. 어떤 권력 있는 권력자와 결탁되는 거. 일체 내 명예 이런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내고 그걸 의지하는 거죠. 그걸 거짓이라 그래요. 이게 진리고. 그렇잖아요? 이 진리가 진리대로 선포되면 이런 것들이 자꾸 이제 사라지는데 여로보암 왕이 지금 그걸 만들어내. 그러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나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이나 똑같이요. 본질은. 그게 나오잖아요. 28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이 너에게 너무 힘들다. 이스라엘아 이것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이시다. 이런 억척은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광야를 인도하고 가나안 땅을 인도해서 이렇게 나라까지 다 세워줬는데도 이 거짓말이 먹힌다니까요. 먹혀요. 하나님이 안 붙들어주면 누구라도 하나님 밖에 어떤 우상을 섬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는 베델에 두고 29절 다른 하나는 단에 두었다. 여기저기서 둬가지고 남쪽으로 가지 않도록 이렇게 차단 장치를 만들어 놓은 거죠. 여로보암이.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리라고 생각하고 이 나라가 어떻게 되리라고 생각하고 유지될 걸로 생각하고. 그 여로보암이 그런 일을 했지 않습니까? 예. 베델에도 하나 세우고 단에도 하나 세워서 남쪽으로 백성들이 루룩 가지 않도록 이렇게 차단막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 나라가 강건하게 되도록. 그러나 그 나라 강건해지느냐 말이죠. 망했지 않습니까? 예. 망할 나라는 하나님께서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켜줄 나라는 아무리 흔들려도
아무리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오고 아람이 쳐들어오고 아수르 같은 큰 제국이 와서 잡아삼키려고 해도 마침내는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포로로 가도 다시 하나님께서 바벨론보다 더 큰 누구예요? 바사왕 누구를 들어서 고레스 왕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온전하게 회복시키지 않습니까? 하나님 여호와야. 하나님 살아계셔.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에서 앞으로 이스라엘의 후대 역사에서 생생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듣고 야 정말 그렇구나.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정말 하나님 부패를 통해서도 승리를 하시는구나. 왜? 우리가 얼마나 부패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남쪽 유다가 온전하게 유지되고 회복된다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분이 예수를 보내주고 그 예수를 보내신 분이 우리의 아버지임을 알게 하시려고 이거에서 우리는 더 기쁨이 없어요. 이걸 깨닫는 것이 우리 삶의 기쁨이라 그래요. 이걸 지키는 것을 우리는 삶의 가치라 그래요. 이걸 전파하는데 우리가 수고하는 걸 삶의 진정한 보람이라 그래요. 더 이상 삶은 정리될 수가 없어요. 이 진리를 깨닫는 것 외에는. 그래서 여로보암이 온갖 방책을 다 해도 하나님이 무너질 나라를 무너지게 돼 있어요. 30절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백성이 송아지를 섬기러 단까지 갔다. 그가 산당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일반 백성 중에서 제사장을 세웠다. 여로보암이 유다에서 지내는 절기와 비슷한 8월 15일을 절기로 정하고 그러니까 비슷하게 만드는 거죠. 비슷하게 만들어요. 뭐든지 비슷하니까 넘어가는 거지 끝이 다 다른 거 아니에요? 비슷하게 보여도. 그래서 비슷하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32절 여로보암 유다에 지내는 절기와 비슷한 8월 15일을 절기로 정하고 제단에 올라갔다. 이처럼 그가 베델에서 자기가 만든 송아지들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자기가 정한 산당 제사장들을 세웠고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월 15일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 절기를 정하고 베델에 세운 제단 위에 올라가 분향하였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된다. 성전은 어떤 식양과 설계를 따라서 지어야 된다. 너희가 들어갈 때는 어떤 지파가 레위 지파가 제사장을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러니까 구약의 전부 율법에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과 방식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정해놓은 거 아닙니까? 설계대로. 이게 우리는 복음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 정한 대로 해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되는 거죠. 이게 누구를 예표하고 있는 겁니까? 정한 제사 아닙니까? 제물도 정해져 있고 시기도 정해져 있고 장소 정해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누구를 예표하는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성전, 한 분 제사장, 한 분 제물, 한 분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제사를 단번에 온전히 이루어버렸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뭐 드리러 오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는. 그 한국교회가 아직도 이 예배당을 거창하게 만들어 놓고 성도님들이 여기다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는 분위기를 자아내지 않습니까? 그 의식적 예배를. 여러분들 저는 그게 아니라고 이렇게 배우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기 무슨 의식적 예배에 지금 참여하러 온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이렇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 이렇게 여기서 잘 깨달으셔가지고 성도님들과 서로 사랑하고 가정으로 돌아가서 진리 안에서 살고 직장에서도 하나님을 깨닫고 섬기며 살아가고 그게 우리는 신령한 영적 뭐라 그럽니까? 예배의 삶이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런데 여로보암은 지가 마음대로 자기가 정한 산당 제사장, 자기가 마음대로 정한 날짜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받을 리가 있나요? 그래서 이 부패대로 하나님께서
결국 여로보암을 뭐 시킵니까? 멸망을 시키신다. 이 멸망을 시키려고 하나님께서 부패 섭리를 지금 이끌어가고 계신다. 강렬하게 그걸 보여주는 이유는 너희들도 어떻게 해요? 부패한 존재야. 똑같아. 그러니까 이쪽 부패를 강렬하게 보여주는 것은 이쪽도 똑같다는 걸 보여주면서 궁극적으로 뭘 보여줍니까? 내가 너희들 언약대로 붙들어서 내가 이 나라를 개성시켜 나가는 여호와 하나님이야. 지금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짧은 본문을 이렇게 읽어도 이 전체를 통해서 읽으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부패를 걸머쥐고 십자가에서 온전히 정리하시고 온전하게 부활하셔서 하나님 여호와됨을 증명해 주셨다 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밖에 없다.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게 되었으니까 그 아버지라는 게 얼마나 신약적 표현입니까?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신분, 왕, 마태복음을 지금으로서 선지자, 왕, 뭡니까 또? 제사장 이렇게 보여주다가 마가복음에 딱 넘어가면은 하나님의 뭐라 그럽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이라 그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직임으로서 구약적 직임으로 설명하다가 마가복음에 가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표현하고 예수를 아들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지금 모시게 된 거죠. 그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신약에서 아버지로 그렇게 표현한단 말이죠. 얼마나 아버지가 주권이 있고 따뜻하고 그분이 끝끝내 우리를 용서하고 탕자가 돌아올 때 말이죠. 그런 아버지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이 강렬한 그런 복음을 여로보암의 부패를 섭리하시는 하나님, 그들을 멸망시키고 마시는 하나님의 주권, 그러나 남쪽 유다를 하나님 끝끝내 지켜주시고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잘 알도록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우리가 고백하도록 그래서 아들 된 이 놀라운 특권 속에서 세상이 부럽지 않는 이제 천하보다 우리 아들 생명을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적인 은혜와 그 자비하심 때문에 우리가 이 고난 많은 이 광야길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십니다. 이 진리 안에서 참 말씀 운동이 이 땅에 펼쳐져 가기를 간절히 우리가 소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여호와 되셔서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이제 자녀로 그저 삼아주셔서 너무도 감사합니다. 이 복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날마다 인도하셔서 너무도 감사합니다. 이 일용할 양식 먹을 때마다 하나님이 참 우리를 얼마나 주권적으로 일거수일투족을 진행시키는가를 깨닫게 하셔서 하늘의 평화를 얻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이 결코 얻을 수 없는 그 평화가 하나님 나라로 전파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